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가는 길에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으로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곁을 지나갈 때에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늘 했던 대로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돈,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지만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자 그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문에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기적을 행한 두 사람을 또 다른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똑같은 복을 받으려고 또 다른 무언가를 얻으려고 이제 모였을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합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증인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자기 욕망을 위해 다른 제자들과 다투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통 중에 기도하셨을 때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체포당하실 때는 칼을 뽑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잡혀야 가야 한다. 순순히 체포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뽑아든 칼은 어떤 칼일까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뽑아든 칼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칼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나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고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자기 탐욕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가
갑자기 부활이 증인이 된 것, 이 놀라운 변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가 전하고 있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하고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었을 때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의 소망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고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족한 제자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진정한 제자가 된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사명은 베드로의 것만이 아닙니다. 함께 있었던 11제자, 나머지 11제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또 그 12제자가 가르쳤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무엇을 부인해야 할까요?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적을 부인합니다. 자신의 탐욕도 부인하죠. 그렇다면 무엇을 인정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종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세상에서도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소명의식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와 같은 직업이죠. 의사는 생명을 살린다는 소명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런 소명의식 없이 의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단지 돈이 목적이 되어서 생명을 뒷전으로 하고 매우 비윤리적이고 상술에 가득한 의사가 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의사를 신뢰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소명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따라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세상에게 필요한 존재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 부활을 바라보는 사명인 것이죠. 부활을 거절하는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십자가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냐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말을 하냐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시 섞인 말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사명은 부활로서 열매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사명은 단순히 전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온 세상이 죄인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죽음의 몸살을 앓는 중입니다. 온 세상,
온 피조물들이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죽음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인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 일을 완성하셨고 이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부활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지고 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곳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는 곳에서 십자가를 주면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서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부활의 능력이 은혜를 넘치게 만듭니다.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곳에서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능력이 생명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고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십자가를 지면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우리 나라도 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부활의 능력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세상이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로서 십자가는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이 역할을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평생 간직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일하고자 부활의 사명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